우리 옆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실까요? 예,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버이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대표적인 은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주신 은혜지요. 누구나 어른이 된 후에는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부모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어느 날 땅에서 솟아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안고 살아야 하고 출산할 때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의 병원도 그렇지 많지 않았고요, 의실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대부분 아이를 집에서 낳았지요. 저도 출생한 곳이 병원이 아니라 저희 집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해산할 달이 가까웠다고 집에서 놀고 있을 수 없어서 대부분 들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는 분도 계시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출산하다가 아기가 죽는 것도 보았고요, 출산 중에 아기와 엄마가 함께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어머님들 중에 아이를 낳으려고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다시 돌아봤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낳아준 어버이에게 감사하고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어버이에게 효도합시다. 그죠? 나를 있게 하신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버이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버이에게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을 낳아주신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고 영혼을 낳아주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버이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두 번째 은혜는 길러주신 은혜지요. 우리가 어버이에게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잘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 있는데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짐승들은 사람보다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이 태어나잖아요. 비틀비틀 하다가도 바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강하게 보이는데 태어날 때 보세요. 정말 돌봄이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먹여줘야 되고요. 씻겨줘야 되고요.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어야 되고요. 항상 옆에서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잘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야단만 치는 아버지가 싫고 잔소리만 하는 어머니가 싫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지요. 마음문만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방문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의 말이지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철든 거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라도 처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은 군에 가서 고된 훈련을 마치고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인엽의 그리운 어머니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 마음 느껴지면 눈물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이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딸들은 언제 철이 들까요? 딸이 시집가서 제 자식 낳을 때입니다. 자기 자식 낳아 안아보니까 자기를 낳아줬던 엄마가 생각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든 아이들이 전에는 자기 생일 되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나에게 용돈 얼마를 줄까 생각을 하던 아이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부모님에게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되레 부모님에게 선물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보셨나요? 아직까지도 내 생일에 부모님께서 무슨 선물 사주실까, 용돈 얼마를 줄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생일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 내 생일에 내가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버이에게 받은 은혜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런 사랑쯤은 다 알지요.
그래서 효도하며 살려고 하지만 살림하고 자식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느라 효도는 마음뿐이지 실제적인 효도는 자꾸 미루지요. 다음에 애 키워놓고 살림 좀 피면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효도는 미룹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 소식 궁금해서 전화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 용기 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에도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만 합니다. 어쩌다 부모님이 자식들 사는 것이 궁금하고 손주들 보고 싶어 집에 찾아가면 아니 전화로 목소리만 들으면 됐지 오기는 왜 왔느냐 하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자식들 보고 싶고 손주들 보고 싶어서 없는 일 만들어서 그 일 핑계로 이것저것 먹을 것 챙겨 아파트 문에라도 두고 오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10자식이 한 부모 못 모셔도 한 부모는 10자식을 다 건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어버이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버이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던 가난한 집의 아들인데 머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모가 없는 돈 다 마련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자기도 피아노 갖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편지 보냅니다. 어머니, 저도 피아노 갖고 싶어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시골 산에 다니며 소물빵을 주워다가 팔아서 그 당시 돈 400원을 아들에게 보냅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산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그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 사랑에 감격해서 울면서 양주동 시인이 쓴 가사에 곡을 붙여서 노래 한 곡을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부르고 싶고 어버이가 생각나는 노래지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르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버이에게 효도를 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그 무엇에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라고 하는 면에서는 관심이 덜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모르기 때문에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젊고 건강하고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고 경제활동 잘할 때는 가정에서 배우자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해 줍니다. 그 자식, 그 부모를 하늘처럼 여기며 존경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마다 예의하고 따릅니다. 그러던 부모가 나이 들어 퇴직하지요. 사회활동 중단합니다. 경제활동 전만 못해요. 기억력마저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건강까지 약해지면 가족들도 전과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말끝에 쉽게 말대답합니다. 그것도 모르자는 말을 쉽게 부모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는 사용하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고 사용하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길 때 남에게는 물어도 자식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이해해 줄 것 같던 배우자도 달라집니다. 달라져도 그동안 여보 가족을 위해서 수고 많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셨어도 다른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가족만을 위해서 고생하느라 자신의 노후도 챙기지 못하고 자신의 취미생활도 해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퇴직한 가장, 배우자 앞에 자존감 떨어지고 자식들 앞에 권위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일 찾기도 어렵고 오라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은퇴한 중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23장 3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은 아버지 말 거역하고 어머니 늙었다고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내 부모가 어떤 조건에 있을 때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돈 잘 버는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는 더 공경해야 되지요. 부모이니까. 젊은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나이 많아 스스로 살 수 없어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 공경은 더 잘해야 되겠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경제활동하지 못한다고 이제는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녀가 되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녀들은 어떤가?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복막 못 받으니
이렇게 살지 말아서 저주받는 일 없도록 살아라 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늙은 어머니라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말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어버이들, 여러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달에 우리가 효도한다 할 때 효라는 글자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효라는 글자는요, 여러분 늙을 노자의 아래에 숟가락 비자가 있어서 노입니다. 근데 이 바로 숟가락 비자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아들자를 넣는 것이 효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버이 공경이란 자식이 늙은 부모를 밑에서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든 자녀들에게 섬김의 대상이에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꼭 이 두 가지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철들지 않아서 세상에서 모든 아들들의 적은 아버지랍니다. 세상에서 잔소리 안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잔소리 하는 어머니 없는 세상 살고 싶은 게 청소년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 깨우쳐 주려고 이 세상에 가장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 다음에 너희 어머니 아버지야. 아버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어머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서 깨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형제들보다 우리 어버이 공경을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불신 형제들보다 부모 공경을 더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저의 집안에 금년에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두 가정에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카들의 가정인데요. 자녀들이 4남매, 5남매 됩니다. 그런데 모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모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들 직장 생활하니까 부모님 모시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직장을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이 그럼 시설에 모시자. 그 다음에 이제 의논하는 일은 뭐냐? 그럼 얼마씩 부담할 건가? 그 의논합니다. 근데 공평하게 부담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작은 아들인데, 왜 나는 딸인데, 이러는 거예요. 재산 나눌 때는 딸도 자식이야 그러더니 부담시킬 때는 출가 외인이야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부담하는 일로 형제들 간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문제가 싹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럼 내가 더 부담하겠습니다 하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이런 면에 좀 희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부모 모시는 일인데, 아니 다른 형제가 없으면 내가 다 할 일인데 그 돈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중에 내가 조금 더 부담한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손해보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는 그 부분을 손해가 아닌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문인이며 명신이었던 송강 정철 선생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못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어버이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된다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에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충과 효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은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좋은 정신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효 중에 잘못된 효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식들이 제부모 살아계실 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효도한답시고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는 일이에요. 부모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거창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방 쓰기 시작을 했고요. 과일을 어느 순서로 앞에 놓아야 되는지, 떡을, 생선을 어디다 어느 방향으로 놓아야 되며, 젓가락, 숟가락을 언제 어디로 옮기며, 언제 절하고 언제 파하는가 정확하게 교육받고 제사 지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렸을 적에 제사 음식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잡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나눠 먹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거창하게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다음이 아니라 작은 정성으로라도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나에게 효도할 기회가 있구나 생각하고 다음으로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미루어도 효도는 미루면 안 될 일이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효도하자. 여러분, 5월 8일 날 어버이에게 잘 해드리셨나요? 전화해드리셨나요? 용돈 드리셨나요? 아니야, 올해는 못했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기회 오면은 잘할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번 어버이날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효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처가의 아버님도 가셨어요. 처가의 어머님은 딸이 가도 딸인 줄 몰라 봐요. 그러니까 뭐 용돈을 드릴 수 있어요.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계시는 형수한테 어머님 모시느라고 애쓴다고 용돈 좀 드리는 그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미루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어버이를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시면서 거기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버이에게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일인데 여러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이 말씀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식된 도리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 해드린다고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없다면은 돌아가신 어버이가 얼마나 슬픈 일이며 보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에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하자. 그런데 제 목숨을 잃어버렸다면 온 천하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게 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최상의 효도를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으신다면은 하여튼 부모님이 여러분 스스로 믿었든지 아니면 내가 전도해서 믿었든지 여러분은 복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효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하셔야 돼요.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해도 방문하실 때마다 선물 드릴 때마다 용돈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영접 기도문을 읽도록 하시고 따라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께 효도하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함께 사는 성도님이 계세요. 제대로 효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최희호 집사님, 한복량 권사님을 모시고 사시는 최성진, 정영숙 집사님, 박창규 집사님과 이영분 권사님을 모시고 사시는 이은미 집사님, 조희은 권사님을 모시고 사는 박용호, 이현주 집사님, 오야모 권사님을 모시고 사는 표남숙 권사님, 신청 정정기 성도님 모시고 사는 신하수 집사님, 서극망 그리고 권영숙 권사님 모시고 사는 석기봉 신연수 집사님, 이 외에도 제가 이름을 다 말씀 안 드려도 이게 힘들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좋은 집은 아니어도 교회 가까이 방을 마련해서 새벽기도 다니시며 공예배 출석하시며 교인들과 더불어서 살게 하시는 자녀들도 계십니다. 제대로 효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김홍덕 권사님을 모시는 우리 곽태식 장로님, 탁경순 권사님 잘하십니다. 부모님을 함께 모시지는 못해도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적지만 매달 용돈 챙겨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대로 효도 잘 하시는 거예요. 또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저히 집에 모실 수 없어서 장기간 병원과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가 뵙는 분들 계십니다. 김병에 효조 없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오랫동안 모시는 자녀들 그렇게 하시는 것도 효도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최희엽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석기봉 집사님, 석진 집사님, 신현수 집사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노부모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지요. 건강하신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과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한다고 하다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노부며 병수발하다가 내 인생 다 가는 것이 아닌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더더욱 힘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알고 이것도 주님의 뜻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더 잘 해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절로 다시 왔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일이니라 그래서요? 옳으니라. 인생의 사람됨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한 자식도리로 부모님께 효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내 도리로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면서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공경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잘 알아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나는 내 아버지 잘 알아. 나는 내 어머니 마음 속에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지 여러분, 정용철 시인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을 가지신 줄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가도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이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공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라도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어머니 날은 지났어도 어버이 공경과 효도는 매일 해야 할 우리의 도리이지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자라는 중에 더 효도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일마다 여러분 잘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더 효도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